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어가면서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지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치 교실과 같아요. 하나님의 가르치는 교훈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제는 저희 막내 하은이가 20살이 되는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지요. 저희들에게 2 아들과 2 딸을 주셨는데 참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정말 살얼음을 긋듯이 정말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떨 때는 이 아이들이 무섭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커나갈까 생각하니까요, 정말 이 부모된 이 마음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몰라요. 어찌하든지 이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될 텐데, 잘 자라야 될 텐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저의 마음은 한순간도 놓을 수가 없어요. 과연 이 아이 마음속에 이 아빠, 엄마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 아이들에게도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근데 그 막내가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 자식을 키워나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전에는 몰랐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부모의 심정을요. 근데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이제는 성인으로 커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겠구나. 오사간만 살얼음 걷는 것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막 춤을 출 듯이 기뻐하고 고맙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금세 마음에 낙심이 되고 우리 마음에 그냥 시험을 받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원한다, 건지기 원한다, 너희를 나의 자녀로 내가 키우기를 원한다.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구나. 그 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런 자식들도 많지요. 아니, 이 세상에
나이를 먹고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되었는데도 부모의 심정을 몰라주는 자식을 보면 정말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것,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진다면, 나 때문에 그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우리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자기 아들만 주셨습니까? 참 말이 이상하네요.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아들만 주셨습니까? 아니, 사실 아들도 주셨다고 말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 여러분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사도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도 주시고, 목사도 주시고, 교사도 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제발 너희가 나의 백성, 나의 온전한 자녀가 되오라.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는 보면 온전케 한다, 이것이 키워드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온전한 자식이 되지 못하면 그건 더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식이 잘 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몽학 선생이 되게 하시고 그 후견인과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공급하시면서 온전하게 되라. 그렇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거라.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가 거룩하게 되거라. 주님의 소원이잖아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온전한 자가 어떤 자인지, 온전한 성도, 온전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친히 보여주기 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지요. 근데 왜 주님이 이까지 오세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인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대요.
주님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그래. 성도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성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어요. 교회의 부교가 되셨어요. 정교님이 되셨어요. 사관이 되셨어요. 교회에 맡은 모든 일은 내가 섬기기 위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지 않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도 내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온전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참으로 다른 연약한 성도를 나의 생명을 다해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직 이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평생을 교회에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 사명이 뭔지, 내 직분이 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교회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걸 압니까? 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분쟁이 생깁니까? 왜 시험이 생깁니까? 왜 다툼이 생깁니까? 아직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다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기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고 아는 것. 왜 믿고 알지요? 그 주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안다고 하면서 세상의 반대 방향을 향해 가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이 길로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하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가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이 하나님을 위한 교회와 성도들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피맺히게 절규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교인을 하나님께로 교회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문을 막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옛날 그때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자식을, 예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모질게 못 박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죠. 그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내가 목회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교회의 중직자라고 말해요.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교회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의 눈물이 없어요.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정말 사악한 원수들의 영만이 교회 안에 드글드글하고 있어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이 건물을 봅니까? 하나님이 무슨 인간의 조직을 봅니까? 하나님이 무슨 인간의 모습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찾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를 주님은 찾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때에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제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을 믿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이 말은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제발 이 세상 악한 원수들, 악한 교훈들, 악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가요. 주님 가신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 하신 그 길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 세상 욕심을 따라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 무엇이 참된 것입니까? 무엇이 참된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선을 행하는 것.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당연히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주님이 행하신 그 선하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으로 자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요, 이제는 장성할 때가 되었어요. 그 분량에 채워질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 많은 세월을 지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장성한 자인가? 장성한 분량에 차져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인가? 아직도 세상 물결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냥 내가 아직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어린아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제 우리 그레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아이가, 제가 구세군에 사관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그 아이가 그때가 6살인가 5살인가 그때 구세군 사관학교 들어갔어. 이제 아장아장 긁고 조그마한 애,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있던 이 목회의 임지를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맡깁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 혼자, 아니 우리 정사관님과 그때는 정사모님이었죠. 같이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갔는데 이제는 다르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네요. 이 막내가 이렇게 어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다시 훈련 받으러 갑니다. 그때는 뭐 구세군 사관 훈련이 뭔지도 사실 잘 몰랐죠. 우리는 갈 길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랬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아니 세상에 이 녀석이 이만큼 이제는 아빠보다 키가 더 커요. 세상에. 아, 얼마나 이쁘게 컸는지요. 제가 어제 식사하면서도 속으로는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자라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참 대견하다. 네가 이렇게 컸구나. 이야, 네가 이제 내보다 키가 더 큰 것 같구나. 이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구나. 네가 온전한 자가 되었구나. 네가 나처럼 되었구나. 너를 보니 어째 그리 나하고 똑같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 정말 어른이 되어야 했는데 나를 봤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 내 속에 마귀의 형상이 아직까지 내 속에 뿌리 잡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끔찍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중직을 맡고 직분자고 내가 뭘 한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형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몸을 세워간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주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내가 크는 만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 자라나고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만큼 주님의 몸이 부서지는 것이, 주님의 몸이 썩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안에서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생명,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를 온전한 새 사람으로 입혀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 아버지시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입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생명,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너의 아들 나의 딸로 삼으리라, 나의 백성 만들리라.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은, 우리가 자식을 향하는 마음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온전한 자가 되거라, 장성한 자가 되거라,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거라, 요동하지 말거라,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가거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주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원수들은 어찌하든지 간사한 괴술과 유혹으로 온갖 이 세상의 악한 말들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요동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 위에 붙잡혀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또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주님 만나 그날이 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또 귀한 이 토요일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